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가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내 머리로 이해해야 난 그래 이해가 안 된다. 난 머리로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네. 오늘 모실 분이야말로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신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또 네. 목회자로 전향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이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고성준 목사님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듣고 봐서 그런지 왠지 저 어렸을 때 수학 선생님하고 닮으신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수학 것도 선생님 많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이 딱 듭니다. 근데 아까 소개 보니까 정말 화려하시네요. 그 서울대 수학과 UC 버클리에서 또 수학 박사 학위까지. 저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수학이 제일 쉽던가요? 어린 시절에 어떠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 가지씩은 재주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 선생님은 노래, 예. 또 음악에 재주를 주셨듯이 네네. 그냥 잘하는 거 하나씩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수학을 풀면 쉬워요. 수학이 이렇게 네. 푸는데 어지럽지 않고요? 예. 그냥 적성에 가장 잘 맞았던 것 같고, 예. 또 제 아버님도 서울대 수학과 교수로 계셨는데, 그 유전자가 있네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적성에 맞았어요. 제가. 근데 목사님 그 수학하면 뭔가 논리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런 것이 좀 목회에 도움이 되나요? 뭐 아무래도 좀 영향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건 가끔 들어요. 제 설교나 목회가 30대 남자 엔지니어들한테 특화된 것 같다고. 진짜 그렇겠네요. 그래서도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도 남성들 비율이 좀 높고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목사님께서 의외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 간증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일단 아까 소개한 것처럼 서울대를 수학과 어려운 전공을 하셨는데 서울대에 나오면 우리 많은 그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목표는 서울대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서울대를 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저기만 가면 마치 그 후에 인생은 다 보장이 된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어떤 그 천국을 꿈꾸는 듯이 꿈을 꾸고 있거든요. 직접 졸업을 해보셨는데 그것이 우리 어떠셨습니까? 직접 해보셨니까. 글쎄요. 근데 뭐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은 이제 인생이 행복해지고, 네. 그리고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아직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기 그래요, 때문이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게 뭐 네. 저희 세대 때 신화같이 다들 믿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서는 서울대학만 가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고, 네네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뭐 다행히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네. 가니까 처음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요. 6개월. 그거밖에 안 가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네. 일단은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불행해지고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뭐 성적 다들 잘하는 비슷한 사람이. 사람들만 모아놨으니까 다 이제 잘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등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대학 다닐 때가 이제 한참 민주화 운동 할 때였는데 예. 이제 80년대였는데 네. 그때 학교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런 예.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고 그렇다고 뭐 직접 학종운동에 막 뛰어들 만한 그런 용기는 없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허무하고 예.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놀아보자. 예. 그래가지고서 대학교 1학년 동안을 그냥 논 것 같아요. 주구장창 놀았는데 예. 그리고 뭐 고3 때까지 하여간 대학만 가면 놀리라 뭐 이런 예, 마음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놀아보니까 이상한 게 그 노는 거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야, 이게 뭔가 수학적인 와. 아, 역시. 이게 놀수록 만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 정도 놀아야 그런 어떻게 노셨는데요? 어떻게? 그 뭐 하고 당시에 노셨어요? 놀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뭐 이거 하시면서 그렇죠. 이거 하시고요? 그렇죠. 뭐 춤추러 아, 다니고 술 네네, 마시고 이거 하시고. 예. 뭐 손으로 다 되네요. 그럼 이거.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집에 들어간 날이 한 반도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게 갈수록 만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강도가 세지지 않으면 똑같은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게 이제 그렇죠. 한계용 체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서 아주 깊은 인생의 허무를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 아니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예. 그 약발이 1년도 안 가는 거면 네. 그럼 앞으로 또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한다고 한들 그게 나를 어떻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하는 것 가운데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깊은 허무감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선배 한 명이 찾아와서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네. 모태신앙이 아니고 조모태신앙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저희 아버님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셨고 예. 제가 3대째라서 근데 아니 이 전도를 3대째 내려오는 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예, 예. 게 조금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얼마나 네. 내가 안 믿어 보였으면.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쿨하게 이제 알았다고 예. 그러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면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예. 그래서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는 네. 안 했죠.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니까 네. 기도라고 해봐야 식기도 정도는 했을래나. 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솔직히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계시다면 날 좀 만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한 2시간을 펑펑 운 것 같아요. 펑펑 우는데 근데 뭔가 약간 제 안에 이런 작은 빛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이게 뭐지? 근데 뭔가가 약간 제 안에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잠이 들었어요. 네.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고 아, 그래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예. 아 그렇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이 허무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한 6개월을 이렇게 펑펑 울고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길 가다가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요?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새만 봐도 감격스럽고 네. 나비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지? 그래서 한 6개월 울고 다니다가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평생 주의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주의 일이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내가 뭐 주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35년 전인데. 그 목사님 원래 좀 오해일 수 있는데 좀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왠지 눈물도 없을 것 같고 바늘로 찔러도 뭐 피 안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근데 그 전에는 막 눈물 이렇게 안 흘리셨죠? 그럼요. 원래 뭐 이렇게 그 많이 어떤 우는 사람은 성령 아니죠. 체험 주님의 어떤 마음을 느낀 이후에 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그 변화가 있어요, 진짜. 그럼 그렇죠. 그거 말고도 약간 변화가 많으셨나요? 다른 것들 중에서도? 하여간 보이는 게 전부 달라 보였어요. 보이는 게 달라 보였고 그 다음에 신기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네. 성적이 좋아졌어요. 아, 대학 이거, 그 때, 이걸 어떻게 감사하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거는 막 마음이 확 안 한다. 아니 뭐,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또 성적도 좋아지시고 그러게요. 또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도요. 더 하셨어요? 아니 공부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학점도 학점이 아주 좋게 나왔죠. 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갈 수 있었던 게. 그럼 그 후에 이제 성적이 좋아지셔서 결국 서울대 졸업하시고 유학까지 가신 거죠? 예. 유학 가서도 사실 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 건강은 어떠셨어요? 유학 가서 네. 건강이 좀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34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유학이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였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네. 근데 뭐 미국 병원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힘들긴 한데 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간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더니 뭐 다음 주에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제 결과를 보면서 검사 결과를 보면서 당신은 간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안 좋다고. 근데 이 정도 수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당신 간은 이제 완전히 멈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영어를 잘 못 들어가지고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제 떠듬대는 영어로 물어봐서 해서 그럼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년 있으면 당신은 간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네. 이거 뭐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죠. 그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도 조그맣게 있고 그랬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 10년이면 그때 44살인데 우리 애들이 한참 공부하고 이럴 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잠도 안 오고 뭐 이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며칠을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을 고민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 하나를 딱 떠올리게 하셨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죽고 사는 것은 간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손에 달린 거라고. 너의 죽고 사는 건 간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손에 달린 거라고. 그러면서 번개같이 제 안에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너는 간 때문엔 절대 안 죽어.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더 무섭지 않나요? 간 때문에 죽는 간 때문에 절대 안 죽어. 다른 거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수치들이 조금씩 높은 수치들이 나오죠. 이제 뭐 혈압도 좀 높고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간 수치만 딱 정상이에요. 다른 수치는 다 높고요. 하나님이 참 정말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예. 간 때문에는 안 죽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아니 굉장히 그 이성적이시고 논리적인 분이 이런 체험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드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룰에 따라 만드셨는데 근데 이성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걸 훨씬 초월하신 분이셔서 그냥 이성은 하나님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큰 거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겠지.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이 작은 머리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전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감히 내 머리로 그 하나님의 모든 맞습니다.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간도 평안해지고 그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었나 보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그 원인이었겠죠. 거기 유학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박사학위 준비하시면서 또 논문도 쓰시고 하셨을 텐데 논문 쓰시면서 또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는데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제가 논문을 다 마치고 그때 이제 6년 차였어요. 박사학위 6년 차였는데 논문을 다 마치고 그 논문 보면 디펜스라 그러지 이제 그러니까 교수들 모아놓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통과 아니면 페일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건데 이걸 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그냥 사인만 받아서 내면 되는 그러니까 학위가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교수한테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가기 조금 전이었는데 뭐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뭐 당장 오늘 가지 말고 뭐 한두 달 있다 가도 되겠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 이제 지도 교수를 찾아갔어요. 사인해 달라고. 미리 받아도 되는데 그냥 여유가 좀 있어서 한 달 있다 찾아갔더니 교수가 잠깐 앉으라 그러더니 저기 옆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가 네 논문을 읽어보고는 조금 이상하다고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얘기를 듣는데 아이 재수 없다. 그러니까 하루만 빨리 갔는데 하루만 빨리 갔으면 그냥 사인 받아 내면 되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상하다고 왔는데 사인 받아서 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학계의 룰이라서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실수인 줄 알았더니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였어요, 논문에서. 아, 그래요? 본인도 발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틀린 건 아닌데 수학은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이게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설명이 안 되는 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요거면 요건지. 그게 이제 크게 벼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지 이제 졸업이 되니까 고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쉽게 고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 뭐 도저히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졸업을 한 학기를 미뤘어요. 한 학기를 미루고.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풀려고 이제 매달렸는데 거의 그냥 페인처럼 매달렸어요. 그래서 네. 뭐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다가 잠깐 쓰러져 자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보니까 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야. 이걸 못 풀면은 예. 그때가 6년 차였기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할 수는 있는데 졸업을 예. 그러면은 장학금이나 이제 그 생활비가 안 나와요. 네. 그때까지는 다 생활비가 나왔는데 그럼 뭐 저희가 뭐 부자도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졸업을 못하면 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도 30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직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국비유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또 다 갚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3년 동안 생활비랑 학비를 다 대준 건데 나라에서 그것도 갚아내야 되고 그래서 졸업 못하면 인생이 망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하다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거의 들 때쯤이었는데 어느 날은 새벽 3시쯤에 이 문제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좋아서 네. 그 시비 걸었던 이제 그 스탠포드 교수한테 쫙 이렇게 했다고 써서 보내고 네. 누웠어요. 자려고. 예.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계속 그 생각이 나다가 이게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네. 근데 이게 하도 오래 몇 개월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돌아갔나 봐요. 아침 7시쯤 됐는데 스스로 또 틀린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한 거였어요. 또 다른 전혀 실수가 해결-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전혀 해결된 게 해결된 게 아닌데 아니었어요. 네. 예, 근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문제가 풀리겠냐. 그러고 잤어요. 잤는데 오후에 이제 한 1시쯤 일어나가지고서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이렇게 켰는데 그 교수한테 교수님. 이메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congratulation 축하한다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착각을 한 거예요. 이분도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분 대충 봤네. 대충 봤어. 그렇죠. 그래서 대충 보신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네. 그냥 넘어가 어,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분도 뭐 어차피 오케이 착각한 했으니까. 거고 네. 결과가 틀린 것도 아니고 예. 뭐 중간에 설명 좀 안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큐티를 하려고 큐티 책을 폈어요. 제가 네.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나오는 순결한. 본문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본문이었어요. 예. 그 말씀을 읽는데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아니 까만 옷도 있고 회색 옷도 있고 많은데 왜 주의 백성은 항상 흰 옷을 입고 있을까? 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림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게 하얀색 와이셔츠에 예. 이게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을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까만 옷이나 회색 옷에는 대충 뭐가 묻어도 안 보이지만 흰 옷은 아주 작은 잉크방울 하나 눈에 보이지 않냐. 네. 나는 주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그 아침에 주시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못 부족해야지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네. 이제 지도교수 방을 이렇게 들어갔더니 네. 지도교수 이제 그 이메일을 받고 네.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축하한다고 이제 사인해가지고 그냥 졸업하라고. 예. 근데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착각을 한 거고. 예. 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사실 착각하신 거고. 그랬더니 이제 교수는 알았다고 이제 가보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이렇게 다 끝났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해볼 것도 더 없을 것 같고 그냥 집 사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 평생에 가장 강한 어떤 임재라 그래야 될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차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득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꽉 찬 느낌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는 되게 소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울다가 웃다가 혼자 부흥회를 막 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혀 아무 걱정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수학 전공했던 사람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네.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C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없으면 불안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 플랜 B가 전혀 없는데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야, 참 신기하다. 예. 그 불안한 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몰라서 불안한 거구나.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몰라서 불안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네. 그 꿈을 꿨어요. 자다가. 근데 꿈에서 제가 그 문제를 또 열심히 풀더라고요.
풀렸어요. 꿈에서 보통 풀리죠. 어. 또 일어났는데 보통 꿈에서 풀리지만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개꿈인데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좀 다르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가. 다시 이렇게 써봤는데 그게 풀린 거예요. 근데 그 푼 방법이 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게 존재하는 걸 하나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힘들게 졸업하시고 유학하셔서 그 힘든 생활을 버티셔서 학위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식 코스고 길인데 어떻게 갑자기 목회자의 길로 바꾸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이제 은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목회는 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목회는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갈 생각은 했었는데 네. 목회자를 할 거는 정말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냥 주의 일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네네. 제일 좋은 게 그냥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생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이렇게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를 하겠다는 생각도 했던 건데. 네. 근데 제가 왜 이제 목회는 생각을 안 했었냐면 말을 더듬었어요. 네? 예? 근데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러신데요? 지금은 안 더듬지요. 네. 근데 젊었을 땐 굉장히 심하게 더듬어서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도 불편하고 그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이게 앞에 서서는 거의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앞에 나가면 더더더더 하다 들어오고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책 읽으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건 아주 지옥 같았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은혜가 임하셨을까요? 그러면 마치시고 학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서 선교를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셨고 예. 그럼 실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네. 이제 국비유학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일을 해줘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3년 준비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네. 그래서 선교단체에도 지원을 해놓고 이제 네. 파송해주는 데다가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자리를 잡고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하고 미국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수원에서 대학생들 몇 명이랑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 교회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워낙 친했던 분이니까 뭐 3년 있다가 이제 선교주로 갈 거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도와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쯤 지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 미국으로 가셔야만 되는 사정이 생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개척됐는데 이제 목사님은 가셔야 되는. 그럼 사실 공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그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 한두 분이 선교사나 목사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3년은 계셔야 되니까 3년은 여기 좀 교회를 좀 맡아달라. 그러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좀 부르심이 아니고 일단 아시다시피 말을 더듬어가지고 설교도 못한다고. 근데 이제 그 기도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해봐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뭐 대충 감동이 있고 이런 걸로 안 되고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3년 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올라갔는데 제가 한 3일째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네. 제 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자란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이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했고 이제 경험도 못했던 일인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귀로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어떤 이제 부르심에 대한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게 너의 데스티니가 아니고 너는 청년들을 도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너의 이제 일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 다음 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겠다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창졸간에 갑자기 교회를 맡게 돼서 그때 2월 달이었는데 신학교 알아보니까 3월 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신학교 등록하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살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긴 거네요. 예. 말을 많이 더듬으셨었나 봐요. 오늘 많이 더듬었죠. 어느 정도? 상상이 안 가요. 뭐 이렇게 앞에서는 뭘 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그 지금도 아마 말을 더듬는 자녀들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고치셨는지 일단 그 말 더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일단 그렇겠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네네. 놀림도 많이 받잖아요. 어렸을 때 놀림도 받고. 그래서 그 내면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저도 아마 제일 처음 했던 기도가 말 더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34살, 35살이 될 때까지 하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 준비를 그러니까 첫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얼마나 긴장이 되셨어요? 두렵죠. 첫 설교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말 더듬는 게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한테 이제 떼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그러다 새벽에는 투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붙잡아다 이런 거 시키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아침에 어쨌거나 시간이 돼서 9시였던 것 같은데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강단에 섰는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말 더듬는 게 없어졌어요. 설교 시작하니까 안 더듬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저도 놀라고 저희 집사람도 놀래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그 20년 동안 한 번도 말 더듬어 본 적이 없고 말을 너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 더듬는 것을 어떻게 고치셨나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끝나고 정말. 나서요. 설교 시간에 안 더듬었는데 설교 마치고 나와서는 어땠어요? 계속 지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쭉 더듬은 적이 없어요. 더듬은 거 한 번도 없어요. 사모님도 놀라셨겠다. 그렇죠. 정말요. 사모님도 보시면서 진짜 안 더듬네 이거잖아요. 보시는 사모님이 당신 왜 이렇게 오히려 놀라셨겠네요. 어떤 깨달음이 오시던가요?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건데 부르심이 이제 데스티니라 그러는데 데스티니에는 이렇게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이면 막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면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이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갔더니 여리고성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거나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시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도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가면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나 설교는 제가 제일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냥 그 계획에 순종해서 따라오는가 하는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뭐 카이로스, 그렇죠? 하나님의 시공간 이런 책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창조를 하셨는데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셨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뭔가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보이는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르지만 하여간 여기도 원리가 있을 것이지 그냥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그런 혼잡한 세상은 아닐 거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원리가 있을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네. 그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책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기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붙였고 보이는 세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계거든요. 시계죠. 네. 그래서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붙였는데 사람은 그 두 세계에 다 낀 존재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두 세계에 다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네, 짐승들은 그냥 보이는 세상에만 존재하고 뭐 하나님과 또 원수 마귀와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있는데 사람은 두 세계에 다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공간이 하나님의 시공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제 시공간인데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통로니까 우리가 네. 두 세계에 다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보는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또 땅을 밟고 돌아다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밟은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자, 그런데 그 동네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날 처음 본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땅도 처음 밟는 땅이 아니겠죠. 매번 밟았던 땅이죠. 그런데 왜 그날 보고 그날 밟은 것만은 특별했을까? 그것은 그 타이밍에 그때가 하나님의 시공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특별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땅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순간들, 그런 모먼트들, 그게 영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순간들이 임팩트를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도 보면 뭐 항상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뭐 인간이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드문드문 그런 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간증 나눴듯이 말도 걸 고치셨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걸 보여줬던 순간이라든지 꿈을 통해서 뭐 논문을 하게 하셨다든지 그것은 그냥 보이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시공간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되게 재미있는 수학 시간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집중이 됩니다. 정말 수학 선생님 같으세요. 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예.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네.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맞아요. 그것이 결국 어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통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통 예수 믿을 땐 전부 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35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파도 모르겠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신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병이 낫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끌어오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왠지 수학 공식 같다는 그러니까요. 수학 공식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 하나님께 울부짖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왜를 가장 많이 묻잖아요. 예.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으세요? 아까도 잠깐 나눴던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어쨌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상이 다 불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일상들이 다 불의한 세상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네, 맞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음주운전 내가 한 건 아닌데 피해는 내가 봐야 되고 네. 이게 사실 되게 억울하죠. 그리고 네. 이해도 안 되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죄는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값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죄는 그 사람이 짓는데 피해는 다른 사람이 보니까 피해자가 불의한 보죠. 거잖아요. 네, 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과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네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다 지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예.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불의한 삶인 것 같아요. 억울함이 일상이고 그냥 불의한 게 일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셔서 네. 사용하셔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더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 카이로스 그 책에도 제가 썼는데 네. 우리의 혼과 영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혼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영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믿는 거는 이해가 안 됐을 때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맞아요. 생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거고 영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 다 이해가 된다면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딨냐. 그렇죠. 그게 다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하는 거지 믿음은 어디다 쓸 그게 거냐. 정답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선하신 네. 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계속 키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만 쭉 살아온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살아온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그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의 몸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죠. 네. 근육도 생기고 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도 계속 사용하면 혼이 강해져요. 논리적이 되고 생각도 잘하게 되고 예. 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도 계속 사용하면 강해지는 거죠. 근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영이 사용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해될 수 있는 순간에는 그냥 혼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해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혼을 아무리 사용해도 해답이 안 나오거든. 그럼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수밖에 없거든. 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명확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명확하네요. 머릿속에 막 그 부호가 막 그려지는 그렇죠. 막 루트랑 갑자기 막 뭐 느낌표 막 당구장 표시가 막 지금 막 머릿속에 엄청 나오고 있어요. 당구장이 아, 이거 이제 느낌표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중요 표시. 예, 중요 표시 있잖아요. 땡땡땡. 예. 지혜 씨 오늘 어땠어요? 그 많은 비전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또 특히 네. 이렇게 배우자 기도하는 분들 말이에요. 네. 배우자 기도할 때 누구 만났을 때 덜컥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잠잠히 예, 기다려야 잠잠히 기다리고 되는군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오늘 말씀 듣고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요즘에 삶 가운데 물음표가 떴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 중에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답을 사실 답을 잘 주셨어요? 들었어요. 예. 근데 오늘 좀 많이 든 생각은 세상은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그냥 기브 앤 기브 사랑을 네. 하고 계셨는데 우리만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네네. 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딜을 나 혼자서만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좀 정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박영 목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떠오른 게 뭐 수학을 진짜 못하고 어려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답지가 옆에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면서도. 네네. 근데 우리 인생에는 정답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야,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지는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늘 끼고 다녔던 수학의 정석 그런 거 끼고 있었죠. 다녔잖아요. 예, 그걸 공부하면 뭔가 든든했고. 전과 뭐 이런 예, 거. 전과 여러 가지. 전과 너무 오래된 얘기고요. 예. 아시잖아요. 예, 전과 초등학교 때 얘기고요. 네, 이제 정석은 고등학교 때 보는 책이고. 제가 그 개념을 다릅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네. 네. 그 정석도 색깔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빨간색이 네. 있고 초록색이 있고 단계가 단계가 뭐 있어요. 이런 예. 실용이 있고 기초가 있고 다 있었듯이 문제를 그것이 이제 그것을 다 풀고 나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서 뭔가 시험이 올 때 내가 잘 맞출 수 있을 거라는 든든한 마음, 이번에 성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 그런 기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참고서도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었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답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으로 내가 든든하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답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아멘. 그것을 뭐 공부하니 공부 아니 늘 말씀처럼 늘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다면 어떤 시험에도 두렵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저도 궁금했던 모든 그런 이 수학도 못 푸는 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면서 그런 목사님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하시는 그 목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응원하겠고요. 저희도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